말씀 볼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22절에서 2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레아와 라헬의 자식 낳기 경쟁은 결국 레아의 완승이었죠. 6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았어요. 그러나 라헬은 단 1명의 자녀도 낳지 못했죠. 근데 여러분, 분명 레아가 자식 낳기 경쟁에서 완승을 하였음에도 그 승리자의 기쁨을 누려야 마땅할 것 같은데 레아 역시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자식을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진심으로 단 한 번도 사랑받지 못했거든요. 야곱의 사랑은 여전히 그 동생에게 향해 있었고 자기는 그렇게 애를 쓰고 또 자식을 낳았지만 결국엔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됐어요. 라헬은 언니가 7명의 자녀를 낳는 동안 단 1명의 자녀를 낳지 못함으로 패배자가 되었고 레아는 7명의 자녀를 낳았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함으로 역시 패배자가 되었어요. 이렇게 육신을 따라서 세상적인 경쟁을 했던 레아와 라헬은 둘 다 패배자가 됐죠. 근데 여러분, 둘 다 레아와 라헬 둘 다 승자가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레아와 라헬이 자꾸만 나에게는 없고 상대방에게 있는 것을 주목하게 됐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찬송드리고 그 삶을 만족하다 이렇게 말할 수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집중했다면 그들은 그렇게 만족할 수 있었을 거고 둘 다 승리자가 됐을 거라는 거죠. 나에게 남편의 사랑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자녀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저에게 남편의 사랑은 없지만 이렇게 나에게 많은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신 것에 감사하면 그 삶은 괜찮은 거거든요. 라헬 역시도 자녀는 없었지만 너무 안타깝고 속상한 일이지만 남편이 오직 나만을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사랑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나에게 주신 은혜에 집중하고 그것을 온전히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치열하게 서로를 미워하며 경쟁하며 다투는 이런 힘든 삶을 살지 않아도 되었을 거라는 거죠. 이렇게 패배자의 삶을 살지 않아도 되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꾸만 다른 사람에게 준 그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그런 바보 같은 삶을 살지 않았으면 여러분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죠? 여러분, 그걸 정말 믿으세요? 저는 계속 겪으면서 내가 나를 참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 방향으로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실 때 내가 나를 모르는, 나를 이렇게 발견하는 그런 상황으로 나를 이렇게 몰아가실 때 와,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난 내가 좀 성격 안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렇게 지독하게 안 좋은 줄은 몰랐는데 내가 이렇게 악랄했나? 내 마음이 이렇게 완악했나? 막 나도 모르는 나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게 하시더라는 거죠. 근데 이 모습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어떤 방향으로 인도해 가셔야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될지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는 방법이 다르고
그리고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달라요.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각기 다른 방법으로 또 각기 다른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 은혜와 그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다른 사람을 인도하시는 그 방법과 다른 사람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나에게 동일하게 부어줬을 때 내가 더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고 내가 더 주님께 충성할 것 같고 내 이 세상에서 뭔가 좀 더 남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더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저 사람에게 주신 은혜를 나에게 줘보세요. 하나님 저 사람을 인도하시는 방법처럼 내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가보세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믿음의 삶을 살 거예요.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는 그렇게 못 살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를 모르거든요. 하나님 저는 물질에 대해서 정말 초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물질 한번 줘보세요. 제가 이 물질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 하나님 정말 보세요. 안 되더라는 거죠. 안 돼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모르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물질에 욕심이 있는지 모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기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각기 다른 방법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래 각기 다른 모양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함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 인도하심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천국을 향해 갈 수 있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봐도 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런 은혜를 주시지? 어떻게 저렇게 평탄한 길로 저렇게 형통한 길로 뭘 해도 잘 되는 길로 저렇게 인도해 가시지? 근데 내 삶은 도대체 뭘까? 이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도 들고 막 그 사람이 괜히 미워지고 시기가 나고 근데 여러분 이런 마음들을 가질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은혜, 나를 인도하시는 그 방법만이 나를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하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은혜로 선물로 받았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은혜로 선물로 받았어요. 여러분 이 은혜보다 이 선물보다 우리의 삶에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더 큰 은혜가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주실 수 있는 더 큰 은혜는 더 큰 선물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다 받았더라는 거죠. 다 받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의 삶과 나의 삶을 비교할 때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큰 부를 누리고 저렇게 좋은 직장에 가고 저렇게 건강하고 저렇게 세상에서도 높은 지위를 얻고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정말 큰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은 이 은혜에 비하면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은혜로 보여지는 선물로 받은 것들, 이 세상에 선물로 받은 것들, 이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큰 부자가 이제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주는데 이 세 명의 자녀들에게 각기 1조씩 나눠줬어요. 여러분, 1조면 얼만큼 될까요? 모르죠? 그냥 숫자죠, 그냥 숫자. 그리고 아버지가 그 각기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자기 애장품을 나눠줬어요. 첫째 아들에게는 스포츠카를, 둘째 딸에게는 골프채를, 셋째 아들에게는 멋진 그림을 이렇게 선물로 줬어요. 여러분, 이 자녀들이 서로 아버지, 왜 나는 스포츠카 안 주세요? 아버지, 왜 나는 저 멋진 그림 안 주세요? 아버지, 나는 왜 저 골프채 안 주세요? 이렇게 아버지께 원망하는 자녀들이 있을까요? 전사님이 있죠. 있죠라고 얘기해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그들은 1조라는 유산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애장품
그거의 가치, 그게 얼마나 더 값진 것인지 덜 값진 것인지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아버지가 준 이 선물은 얼만큼의 가치가 있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애장품을 준 의미가 더 중요하겠죠. 아버지가 나에게 왜 이걸 주셨을까? 그 의미가 더 중요하겠고, 그 애장품에 담겨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더 중요한 거겠죠.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1조를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선물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삶이 각기 다른 것을 주신 그걸 가지고 서로 부러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더라는 거. 너무 웃긴 일 아니에요? 이 너무나 웃긴 일이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각기 다른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만,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고 믿을 때,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각기 다른 은혜들을 서로 부러워하거나 시기하거나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자꾸 비교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운하게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값지고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걸 안다면 내가 아버지 앞에 1조를 유산받았다는 것을 내가 분명하게 알고 믿는데 뭐 골프채 받으면 어떻고 그림 받으면 어떻고 스포츠카 받으면 어떻냔 말이죠.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걸 왜 줬는지 의미만 알면 되잖아요. 얼마든지 스포츠카 살 수 있고 그림 살 수 있고 뭘 못 사겠어요. 뭐가 부족하겠냔 말이죠. 근데 몰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신 이 은혜가, 이 선물이 도대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를 너무 모르더라는 거예요.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 아는 만큼, 믿는 만큼 우리는 이 땅에서 다른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비교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정말 누군가를 비교하면 나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어요. 우리 예준이 예찬이가 뭔가를 저한테 요구하고 싶을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빠 다른 친구의 엄마는요, 다른 친구의 컴퓨터는요, 이러면서 자꾸만 우리 가정에서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잖아요. 자녀들한테 부모들은. 최선의 것을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힘써서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 더 큰 것들, 더 귀한 것들, 더 비싼 것들, 내가 더 부러워하고 있는 그것들을 더 갖고 싶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마음을 긁어대요, 막 비교하면서. 여러분, 이거 정말 못된 거 아니에요? 못된 거예요, 되게.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예준이한테 엄청 크게 혼낸 적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네가 원하는 것을 정말 갖고 싶니? 그 마음이 저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네가 원하는 뭔가를 아빠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해서라도 네가 갖고 싶은 걸 그걸 갖고 싶니? 그렇게 해서 얻으면 좋니? 너무 완악한 거 아니에요? 너무 사악한 거 아니에요? 애들도 그래요, 여러분. 어른들은 뭐 더 하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세요. 정말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예수를 더 알길 원해요.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길 원해요. 그 십자가에 나타난 그 사랑이, 그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 알길 원해요. 여러분, 정말 이런 기도를 드리세요. 정말 엉뚱한 기도 드리지 말고, 그리고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을 기도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자식 낳기 경쟁에서 언니에게 완패를 한 라헬은 이 라헬을 이 패배자의 삶을 누가 생각하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실 때 비로소 라헬이 그렇게 원했던 아들을 낳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기억하실 때 그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고 축원합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0절.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6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들이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실 때 누가 구원받았어요? 롯이 구원받았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 받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해내셨죠.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실 때 그가 그렇게 원했던 아들을 낳을 수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때 그 삶에 그 공동체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생각하시고 기억하신다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는 그 사람들이 동일한 행동들을 했어요. 어떤 행동일까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어요. 기도했다고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을 받게 됐을 때 롯을 구원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하나님,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45명이, 30명이, 20명이,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 심판하지 말아주세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었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시기 전에 한나는 정말 술 취한 사람처럼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입으로 터져 나오지도 못해요. 그 속으로 끙끙거리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기 전에 그들이 사무친 고통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더라는 거죠. 그리고 라헬,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라헬이 기도했어요. 기도했어요. 22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그때 하나님은 라헬을 기억하시고 그녀의 기도를 들으셔서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정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생각하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내 삶을 참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를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기억하시자 우리의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용서하심과 인자하심과 공의로우심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의 삶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자녀들을 늘 생각하시죠. 늘 기억하시죠. 그들이 하나님을 더욱 알고 믿고 순종의 삶을 사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신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이 일하심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내 삶에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떨 때? 기도할 때. 내 삶이 계속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떠한지를 계속 내 삶에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는 자의 삶의 간증이 많겠어요? 기도하지 않는 자의 삶의 간증이 많겠어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걸 뭐 일방적으로 그렇게 무조건 이거야 라고 공식처럼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 정말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너무나 지극히 작은 것부터 큰 일들까지 많은 간증들이 그 삶에 나타나더라는 거죠.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삶에 어떤 역사를 이뤘는지 아무것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데 모르더라는 거예요. 뭐 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세요.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2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고난이 주는 유익이에요. 고난이 주는 유익. 여러분 우리가 계속 살펴봤듯이 라헬은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식을 낳으려 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지혜와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힘으로 자식을 낳고 언니와의 경쟁에서 이기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단 한 명의 자녀도 낳지 못하고 언니와의 경쟁에서 졌죠. 이렇게 실패와 패배의 고통을 계속 지나는 가운데 라헬은 세상의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비로소 기도할 수 있게 되었더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 자녀를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 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세요. 구원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사는 자로 그렇게 만들어 가실 때가 참 많아요.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언제 하나님께 많이 무릎 꿇게 돼요? 힘들 때, 환난이 오고, 억울한 일 당하고, 앞이 캄캄하고,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 기도함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이 세상의 것 구하다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만드시고, 그렇게 싸우고 경쟁하고 이런 삶을 살다가 그 고난을 통해서 용서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나라는 우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영광 돌리는 삶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반드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통해서 라헬에게 주신 은혜는 사실은 자녀가 아니에요. 자녀가 아니에요. 그가 내 힘을 의지하며 살았던, 내 힘으로 자녀를 낳으려고 했던 그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한 그 변화된 삶 그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통해 맺게 되는 어떤 열매들, 이거 분명 은혜죠. 이것도 은혜예요. 이 고통을 지나가면서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어떤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이런 눈에 보이는 결과들도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맞아요. 그러나 이 고통을 통과해 가면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물질이 아닌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삶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고난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는 그것을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많은 여러 종류의 고난을 주신다고 보면 분명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고난을 통과하면서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결과, 눈에 보이는 어떤 좋은 열매들을 그걸 목적으로, 그걸 기대하면서 이 고통의 시간들을 통과하는 분들이 적지 않더라는 거죠. 이 고난을 인내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고통을 통과하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이 고통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통과하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 내가 받은 이 모든 고통보다 몇 배는 더 좋은 복으로 나의 삶에 갚아주시겠지. 뭐 이런 기대들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엉뚱한 기대를 가지고 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고난의 의미를 잘못 깨달은 거죠. 그래서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고난의 시간들을, 이 과정들을 통과하게 돼요. 그럴 때 그분들에게는 이 고난이 그렇게 큰 영적인 유익을 주지 못해요. 여러분, 라헬은 이 실패와 패배라는 고난과 고통을 통과해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됐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근원적인 은혜란 말이에요. 라헬이 만약에 세상을 의지하고 나를 우상으로 섬기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으로 변화된 것, 그것을 정말 은혜로 받았다면 이 고난들은 그에게 아주 큰 영적인 유익을 줬을 거예요. 그러나 라헬은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를 얻게 되는 그 열매만을 은혜로 여긴 거예요. 그것만을.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결과만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여기게 될 때 라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라헬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짓고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비치게 되죠. 라헬이 왜 아들을 낳자마자 또 다른 아들을 구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아들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라헬은 레아와의 그 경쟁을 아직도 못 끝내더라는 거죠. 아마 아들을 안 주셨으면 이제 포기하고 끝냈을 수도 있어요. 더 이상 안 되겠구나. 근데 아들을 주시니까 어때요? 다시 불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경쟁을 내려놓지 못하더라는 거죠. 라헬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는 되었지만 나를 기도하는 자로 변화시켜 주신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요셉이라는 열매만을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은혜로 받게 되었어요. 이건 변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변화가 아니에요. 그의 변화는 그저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 자녀를 얻으려 했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는 그 방법을 택한 거예요. 달라지지 않았어요. 자녀를 얻으려는 방법만 달라진 거지, 여전히 누구 중심이에요, 라헬은? 내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걸 변화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걸. 하나님, 제가 옛날에 세상의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제는 저는 변했어요. 이제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구하고 얻을게요. 근데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고 이게 진짜 이걸 변화라고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변했어요. 저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들을 구하고 있어요. 아니요. 안 변한 거예요, 여러분. 변한 거 아니에요. 그분은 여전히 내가 중심이에요. 방법만 달라지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걸 얻는 방법만 달라진 거죠. 변화가 아니에요. 라헬은 정말 변화되어야 될 것이 변화되어지지 않았어요. 고난을 통해서 정말 변화되어야 될 것이 변화될 수 있는 길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깨닫고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그게 정말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고난해 주실 때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얻어야 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뭔지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아니라니까요. 고난을 통과해서 얻게 되는 그 열매가 은혜가 아니,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나 중심의 삶, 여전히 내가 우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돌이키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럴 때 이 고난들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유익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 고난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담대함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고 하나님을 정말로 소망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복종하는 자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고난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 때, 그리고 바르게 반응하게 될 때,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결국 이 모든 환난과 고난들은 우리가 누굴 소망하게 만들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하게 만들어요.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만든다는 거죠.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율례들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 성품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배워가더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8절 공동 성경으로 보면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고난을 겪음으로써 복종하는 것을 순종하는 것을 배우셨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겠어요? 우리는 어떻겠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역시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이 뭔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내가 꺾어지는 게 뭔지를 배우는 거고 내려놓는 게 뭔지를 배우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적 유익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그리고 고난에 대한 생각들이 자꾸만 바뀌어가야 돼요. 바뀌어가야 돼요. 신약에서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자꾸만 옆에 영광과 고난을 같이 계속 붙여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분들은 그 고난이 그렇게 불편하게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게 영광으로 받아들여졌을 거고, 그게 유익함으로 부정적인 단어로 들려지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에서 미움받고 이런 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별로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들려지지가 않고 좀 그래요. 근데 아니에요. 이 고난에 대한 생각들을 자꾸 우리는 바꿔가야 돼요. 이게 영광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정말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임하게 될 때 우리가 빨리 전환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 향한 태도가 금방 전환이 돼서 불평하고 아니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막 나쁜 말들이 쏟아내지려고 하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서 그 마음이 확 금방 바뀌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유익함이 이 안에 있을 거야. 하나님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더 소망하게 만들 거야. 이렇게 이 고난이 너무 나에게 귀하고 그리고 나에게 유익한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그렇게 생각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고난이 나에게 영광으로, 유익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제가 받아들여 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 좀 드려보셨어요? 이런 기도를 좀 드려보자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누가 들어도,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기도를 드리지? 이런 기도를 좀 드려보자고요. 맨날 똑같은 기도, 이 사람의 기도, 여기도 개굴개굴, 저기도 개굴개굴, 똑같은 그런 기도 말고, 정말 하나님이, 야, 너는 어떻게 그런 기도를 드리니? 참 예쁘다. 내가 어떻게 너 그런 기도를 안 들어줄 수 있겠니? 이런 기도 있잖아요. 우리가 좀 그런 기도를 좀 드릴 수 있길 간절히 원해요. 그러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계속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 정말 뭘 좋아하시는지, 뭘 원하시는지, 내 삶에서 어떤 삶과 기도를 받으시길 원하는지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10년 지나도 20년 지나도 30년 지나도 그분의 기도는 늘 똑같아요. 그냥 단어만 좀 고상해지지 내용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여전히 내 중심의 기도. 여러분 좀 하나님을 알아가자고요. 우리가 아까 그 찬양의 고백들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여러분 이거보다 귀한 게 이 세상에 없단 말이에요. 아까도 제가 옆에서 그 찬양 부르면서 어떤 마음이 묵상이 됐냐 하면 저는 그렇게 아는 지식이 없어요, 세상적으로. 하나님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안다면 박사학위 100개를 가진 사람보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이, 그 알미 가장 귀하겠군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귀한, 고귀한 지식이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막 묵상되면서, 그래요, 하나님. 이 세상에서 그렇게 모르는 게 많아도, 하나님 그 100개의 박사학위를 가진 그 사람이 그것으로, 그 지식으로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 그러나 난 놓고 기억자 몰라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떤 게 진짜 귀한 지식인가요? 어떤 게 정말 나를 살리는 지식일까요? 찬송하면서 그런 것들이 좀 묵상이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게 가장 귀한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목표가 되어줬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러면 달라져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 많이 알아도 우리는 안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 아는 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어떤 게 귀한 지식이냔 말이에요. 어떤 게 힘 있고 능력 있는 지식이냔 말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먼 곳에서 일 끝나고 피곤하고 지칠 텐데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섬기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청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가장 고귀한 이 지식에 차고도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는 만큼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이 변화된 만큼 세상이 달라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 청년들을 통해서 이루어가 주시옵시고 또 각자 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고 믿는 만큼 변화되고 변화된 만큼 그 삶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그 은혜에 정말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의 본질적인 것들을 자꾸만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그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얻게 되는 그 열매들, 이런 것들을, 그것을 은혜로 자꾸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 온 성도들이 정말로 나에게 고난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관계가 세워지고 잘못된 신앙들이 바로잡아지고, 아버지, 내가 왕된 삶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어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그 유익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못할 때 아버지, 그냥 단순히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열매들만을 우리가 목적 삼고 이 고난을 통과한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별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자꾸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은 믿음의 삶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다시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됨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피곤하고 참 지치고, 왜 하나님 이런 삶을 저에게, 이런 환경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이런 불평의 마음들, 그리고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까? 이런 마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보다는,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하나님 주신 것들을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저희가 살았고, 또 다른 사람에겐 있는데 나에게 없는 것을 보며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들, 다른 사람에게만 주신 것들, 그것들을 부러워하며 때로는 시기하며 하나님 앞에 서운해했던 그런 삶을 우리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이 세상과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내 삶의 어떤 태도들이, 우리의 말들이, 선택들이 점점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 이거 잘못했고요, 저거 잘못했고요, 이런 기도도 드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예배 시간에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점점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에 주신 말씀들이 있을 줄 믿사오니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